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주의 빛 가운데 저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과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우리 캄보디아 캄포 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예배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김관식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 지켜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 날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한 이유. 앞서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하고 맺은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왕국에 찾아온 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마치 이제 아합의 후손과 같이 되게 되었고 이제 에돔하고 림나라는 나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국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의 파괴적인 행동의 중심에 이제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잘 알게 하면서 그 인생의 결말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이에 주목함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산당이 나오는데요. 산당은 유다 왕들의 행위를 평가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다윗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는 단어만큼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산당입니다. 그만큼 산당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평가하는 이제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라는 왕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왕이 있었어요. 또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제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평가받는 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여호람을 보시면 이 여호람은 앞서서 뭐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과 전혀 유형이 다른 왕인데요. 이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여호람은 오히려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혁해서 없앤 왕도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산당을 없애지는 못한 왕도 있는데 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에요? 도리어 힘을 내어서 산당을 건설하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기를 권장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람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들이 잘 나타나죠. 이미 이제 아버지께서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람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고 이제 본인도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굳이 동생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동생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게 되어서 악을 실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그가 세웠던 산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산당이라는 이 단어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산당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위치적으로 훨씬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편의와 편리를 따라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산당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뒤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알기 힘든 그 애매한 공간을 산당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애매함으로 인해서 남겨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또 산당은 우상에게 예배하던 적극적인 장소이자 이방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몸에 새기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확대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산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그곳은 바로 산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많은 곳이 특정한 가치관을 제공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주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특히 우리 교회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는 공사 직전에 열심히 아파트 뒤도 보고 옆에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안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세상에 뒤쪽에 있는 아파트도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앞에도 이제 다 막혀가지고 벌써 이렇게 더 높아지면 완전히 이제 둘러싸이겠구나라는 생기게 되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아파트를 보면서 이제 낡은 아파트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도 있고 저 아파트를 내가 마치 들어가야 하는 공간으로 그 단지를 보면서 저곳이 더 좋대, 여기가 더 좋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좋은 집들과 또 좋은 자동차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심기거나 새로운 욕망이 자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도시조차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 때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성전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산당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을 보면 유형들이 몇몇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어떤 왕은 노력해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왕은 산당의 강대한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허덕였지만 때로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은 도리어 산당을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산당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산당의 강대한 영향력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을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의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근데 그 앞선 구절에서 아사가 역대하 14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산당을 없앴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20장의 33절에서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대하 17장 6절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부분적으로 여호사밧도 산당을 제거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두 왕 모두 가책이 있을지언정 나라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자,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라의 건설이라는 결과를 주십니다.
아사 때 최대 평안한 때를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셨고, 여호사밧 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알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시면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합의 집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매우 파괴적인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선 본문들에서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 이제 엘리야의 편지를 통해서 지적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아비 집에서 자신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이게 되었다. 또 산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의 종교적인 중심이 사람을 파괴하는 이제 반윤리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그의 왕권이 바로 찬탈되진 않았고요. 그의 왕국이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다윗 등불을 언약을 꺼트리지 않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그의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복된 인생을 산 것도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구원의 복과 실체를 삶에서 모두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지에서 왕으로 신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손으로 밥을 먹는다면 그는 왕의 삶이라는 양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여호람은 다윗 언약을 이어받은 유다 왕인데 그는 산당을 세웠고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간 욕망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과 이웃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가치 안에 머물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상을 숭배할 때 마주하는 인간성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타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파괴적인 삶에는 파괴적인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라하고 자기의 삶을 망치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면 나라와 스스로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나태하게 지내면서 내 삶이 건설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파괴적인 가치관과 행태로 살면서 나라와 스스로가 세워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여호람에게 철저하게 경고하시는데요. 하지만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경고에 대한 돌이킴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사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제 맞닥뜨린 파괴적인 결과는 단지 징계이거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편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이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비가일의 간절한 호소 속에 듣지 않는 사람 나발이 있었고 듣는 사람 다윗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간절히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돌이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호람의 삶에 찾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16절과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이 여호람은 누구를 죽였죠? 자기의 아우들을 죽였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마저도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은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파괴적으로 행동하죠. 그 결과가 자기의 나라에도 파괴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사실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해요. 도리어 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반대 결과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개인적인 결말이 참 비참하죠, 여러분. 창자에 못 고칠 병이 생기고 2년이나 지나서 죽었으니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호람의 조상 중에 아사 왕이 기억납니다. 말년에 발에 중환병이 생겨서 죽었잖아요. 그의 시체를 위해서 백성들이 많이 분향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사 왕은 백성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중환병에 걸려서 죽은 여호람에게는 분향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여호람을 아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늘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고 이기적인 결정을 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아끼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걷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 위에 걸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생활로 이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삶과 행동과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신분이 바뀐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의 법칙을 따라 삶으로 신분에 맞는 삶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곳곳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예요. 도처에 산당이 존재합니다. 온갖 이기적인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무너진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음성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재창조의 동역자가 되어서 무너진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람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삶의 지향 내에서도 실패하고 결국에 나라가 힘을 잃고 개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그의 인격과 윤리를 모두 파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사 또 편지 보내어 여호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산당을 무너뜨리고 삶의 자리 곳곳마다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여호람의 마지막 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여호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산당을 무너뜨리고 삶의 자리 곳곳마다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산당을 무너뜨리고 삶의 곳곳에서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활짝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